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오늘 4월 첫날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기도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하게 하시고 4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또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 3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의 선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날에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담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4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담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마음 주시고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 받으면서 하나님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지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지치지 말고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속죄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등불,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금등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8장이나 됐는데 아직도 뭐 출발 안 하고 계속 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고 뭐 하고 뭐 준비하고 정결케 하고 정결하게 하는 붉은 송아지를 해가지고 물을 만들고 뭐 계속 뭐 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막 빨리 걸어가서 좀 약속의 땅으로 빨리 좀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뭐 준비하고 뭐 좀 어떻게 하고 너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사실 레위기에도 아주 길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좀 반복되는 내용도 심지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길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른 방향과 또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죠. 너무 빨리 가고 싶고 뭔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좀 있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길, 거룩하게 사는 길, 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시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빛을 이렇게 뭐 그 의미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이 빛을 금등대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표현하시는 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절대 임재 안 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시죠? 임재하시죠.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뭐라고요? 은총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이 빛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게 하시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빛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인도하는 것이.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누가 자정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 번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만이 내가 누리고 있네.
지금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네.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막 조명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이런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우리가 모르는 막 색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이렇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게 내 결심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감동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내가 어떤 걸 할 때 이게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누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 하나님 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내한테 주신 것이죠. 근데 물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안에서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감정을 따라 그걸 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의 정욕과 성령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잘 살펴보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막 충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막 이런 것대로 막 행동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가 영적 전쟁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다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그 길로 안 갈래요, 난 이 길로 갈 거예요 할 때가 제법 있지.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좋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예수님 닮아가는 길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금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맞을 거예요. 여기에 딱딱딱딱 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중심에 하나 있고 양쪽에 3개씩 달려서 총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가 앞으로 비치도록 이렇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빛이 뒤로 가지 않도록 빛이 앞으로 비치도록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시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이라니 금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금을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는데요. 이 등잔대를 만들었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빛이죠. 빛. 여기에 꽃이란 건 살구꽃을 의미하는데 어제 잠시 가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 살구나무 교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살구나무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워드플레이인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에서 보이다, 잘 보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금등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순종도 필요하지만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시하신 말씀을 잘 듣는 것 1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또는 이단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 그 정도는 해도 돼. 뭐 그렇게 살아도 돼. 이건 이런 거야. 어제 저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이 그렇게 없는 분이신데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쭤봤더니 왜 전화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천지가 요즘 자신에게 막 찾아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 섬기시는 교회에서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고, 예, 생각나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이 신천지가 요즘 되게 또 다시 막 활개를 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단들이 하는 건 결국 뭐 하자는 거죠?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 우리한테 따라와 5천 원 줄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훼손되어지냐면, 네가 알고 있는 진리 그거 아니야, 사실 이거야 라고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듣기 좋다고 해서 이건 막 이 정도는 해도 됩니다, 막 이래 살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죄송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힘들더라도 기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빛을 흐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살지 못해요.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세임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세임이 얻어서 걸어가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정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입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사는 사람 어디 있노? 그러니까 그건 틀렸다면서.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자아를, 기준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빛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격려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 경험하고,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분이지. 이런 7번이라도, 이런 뭐지 7번이라도 날 용서해 주신 분이시지. 그 용서해 주신 주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리고 정말 맞아,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지, 성령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성령님 오늘 또 나 도와주세요. 아니면 난 또 넘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철저하게 용서받은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거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바꿔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빛을 흐리게 하면 안 됩니다. 빛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빛이 앞으로 딱 비추도록, 이거는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꾸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선명하게 비추는 것이. 여러분, 사랑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는 바로 얘기합시다. 진리는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좀 그렇게 못 살더라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세임 주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교회가 오늘날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전해져야 될 핵심 메시지가 아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닌 메시지들이 막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 복음 앞에 서는 거잖아요. 복음은 한 개인만 바꿔내는 게 아니라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든지 상관없이 복음 만나서 변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만나서 계속 변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이걸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나라와 국가와 사회도 변화시킨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무서워하고 공산주의들이 그 성경 들여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별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뭐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 물론 복음에 걸맞는, 그 본문에 걸맞는
삶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그건 복음이니까, 자기 복음이니까, 복음이 자기에게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읽고 딴 얘기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막 다른 이야기 한다든지, 그건 복음에 비춰진 사회 현상이나 복음에 비춰진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냥 복음은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지 설교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정치인을 물러가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정치인 물러가라 이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왜 너무 안타까운 일이냐 하면, 그 목사님도 너무 잘못됐지만 성도들도 진리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찾아가야죠.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목사님을 지켜주겠죠. 그리고 목사님도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에 서 있을 때 그냥 편들어준다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편들어주는 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은 무조건 내가 따라준다, 목사님 편이다, 이게 목사님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 편에 딱 서서 목사님이 잘못 길로 가면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진리의 편에 서는 거죠. 오늘날 강단이 빛을 잃어버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말씀이 빛이시잖아요.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빛이라고. 빛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행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수 안에서 유일한 빛이 뭐냐면 이 금등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더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없습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저 사람 말 듣고 따라간다.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빛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빛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동반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만이 빛입니다. 사랑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살아갈 때에 이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조명, 조명이라는 게 이게 위에 있는 조명 이거 말하거든요. 위에 있는 조명 딱 비춰주시는 거.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와 이래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것 준비해 놓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거 안다고. 오늘 우리 여기에 계신 너무 귀하고 고마운 우리 기도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이 빛의 조명,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나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쭉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을 이 4월 1일 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레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레인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이 그냥 적힌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쓴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의 삭도를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하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건 뭡니까? 번제물하고 속죄물을 같이 드리는 건 봤어요. 그죠? 속죄제물로 정결하게 하고 번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소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죠. 여러분 5대 제사,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 짐승을 잡지 않는 유일한 제사가 뭐냐면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만들어요. 대신에 그 밀을 아주 곱게 빻아서 뭉친 게 하나도 없이 아주 곱게 빻아서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레인을 어떻게 해요? 온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얀 떡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번제물과 속죄물 사이에 이 레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헌신하는 자이지만 이 하얀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정결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시면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안수한다고요? 레인들에게 다 이렇게 안수해요.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전가시킨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권리를 이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11조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대표로 11조같이 레위 제사장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 중에 제사장만 대표로.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12절 레인으로 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이번에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두 가지만 이제 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 모두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다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는 것이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죠. 4월에 몇 번에 이제 외부 설교 일정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다른 데 나갈 때는 무슨 고민이 있냐면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저분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 자꾸 처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주 기초의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아주 첫 단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관계성이거든요. 아직까지 한국교회 안에서는 너무 어떤 사고가 지배되어 있냐면 얼마나 많이 행함에 집중되어 있어요. 헌신, 충성, 봉사, 네가 얼마나 헌금, 숫자가 얼마나 많고 어떤 일을 우리가 했냐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나 믿냐? 나 믿냐? 나 신뢰해? 내가 정말 믿을 만해? 너하고 우리 사이가 정말 믿을 만한 신뢰의 관계냐? 관계에 대해서 엄청 성경이 관계 이야기잖아요. 너 내 자녀 맞냐? 내가 너희 아버지 맞냐? 이런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국교회는 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행함 그래서 결국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럼 됐어. 이런 과정 생략하고 일중심, 결과중심. 직업이 뭔데? 결혼했는데 직업이 뭔데? 사이가 의사, 아이고 돈 많이 벌네, 아이고 시집 잘 갔네. 이런 사고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지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은 사실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너 나 신뢰해? 너 나 사랑하니?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너 중심, 나는 네 관심의 일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 성경은 내내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설교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이게 설교 듣고 우리가 또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자, 이게 아니라 너희 설교, 네가 전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지,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이런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막 더 충성 봉사하고 막 자기 열심에 막 도취되어져 갖고 교회 더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가 본질하고는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의 입술의 거룩함,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 우리의 손의 거룩함, 발의 거룩함.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눈의 거룩함인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보거든요. 근데 줄이려고 많이 애를 써요. 또 다른 내용을 막 이렇게 내한테 도움되지 않는 내용은 빨리빨리 스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거룩함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 요구하세요. 저나 여러분들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의 그릇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쓰이는 그릇은 금이나 은으로 지어진 그릇이 아닙니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입술 거룩한 걸 원하시고, 내 마음 거룩한 걸 원하시고, 손과 발, 내 눈이 거룩한 걸 원하시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진리 따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그 친절하신 음성을 따라 잘 걸어가는,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복된 4월 첫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역사가 있는 하루, 거룩함이 입혀지는 하루, 그런 하루, 내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말씀이 입혀지는 은혜, 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4월 첫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함이 제 삶의 특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목사님 뭐 참 잘한다가 아니라 저 목사님 참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참 재능 많다, 재주 많다 아니라 저 집사님 참 말이나 행동이 참 거룩하고 바르고 진실하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이 되는 교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 저 사람 참 일 잘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울산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참 저 교회 바르다, 저 교회는 참 진실하다, 저 교회가 참 거룩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4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빛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마구 하나님이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길 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너 손과 발을 그렇게 쓰면 안 돼, 너 눈을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을 추정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의 끝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선물 받는 복된 4월 1일, 복된 4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